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느 정도 주님이 약속을 줬냐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어 놓은 겁니다. 주님은 이제 지금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누리시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까? 왜 내게 믿음이 없지?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쓰는 글을 딱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왜 나는 불신자보다 못하지? 내가 불신자보다 막 뛰어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뭐라 할까요? 불신자 수준보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슨 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생각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성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알고 고백하고 또 말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아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사실적으로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론은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고백이 안 나왔어요. 진짜 뭡니까?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억지로 의지로 잠깐 여호와 나 목자야. 내가 잠깐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죠. 열심은 있는데 믿음 없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그건 신화예요. 제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안 될 뿐더러 신앙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어렵고요. 무엇 때문에 세상 말로 돈 써가면서 시간 꼬라가면서 앞으로 잘 될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는다 그러지만은 글쎄요. 지난 과거를 보세요. 한 2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얼마만큼 그래 잘 됐는데. 물론 잘 된 분도 계시겠지요. 또 잘 된 게 뭐고 어떤 게 못된 게 뭐겠습니까만은 얼마만큼 잘 된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으면 이 정도 안 됐을까요?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떤 다른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 안 됐을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뭘 믿고 지금 지금 쫓아온 건데. 분명히 주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주님이 이루어놓은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누리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이제 깨달았기로는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니면 중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애들 깨우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아침에 이제 우리 김매월 집사가 다영이를 막 깨우는데, 다영이가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싫으니까 막 짜증을 내겠지요.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짜증 내고, 뭐 5분만 더 그래 사고, 막.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데 깨우니까 자기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그걸 갖다가 어디 다른 데 풀 데는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 엄마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짜증 뭡니까? 엄마한테 내는 게 다행이잖아요. 왜 엄마한테 짜증을 냅니까? 당연히 지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짜증을 엄마한테 내지요? 엄마니까. 엄마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짜증 내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다행히가 몸에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혹시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줄까 말까? 만약에 그 걱정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분명히 틀림없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다영이는 줄까 말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니까 어젯밤에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뭐냐니까 굳이 그걸 또 먹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럽니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니까 애가 굶고 가는 게 안쓰러우니까. 왜 그렇게 하죠? 엄마니까. 아침에 잠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니까. 근데 그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한다. 엄마를 생각을 해야지 떠오른다.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인지를 못해도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때론 제가 투정을 하면 그걸 받아줍니다. 왜냐니까 자녀니까 얼마든지 엄마한테 투정할 수 있잖아요. 투정을 하면 받아줍니다. 왜? 엄마니까. 아니,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막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서 짜증을 부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매월 집사님이 어디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룻밤만 우리 집에 와서 내일 아침에 좀 다영이를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다영이를 깨웠다. 아마 평상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왜냐니까 제가 깨우니까 즉각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엄마 깨울 때는 잠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거든. 왜? 엄마니까. 늘 옆에 있으니까. 늘 편안하니까.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다르잖아요. 제가 아침에 깨우면 평상시 하는 버릇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엄마가 아니니까. 그 엄마를 아침에 나를 깨워줄까? 아침에 혹시 나를 밥을 먹여줄까? 또 집에 들어오는데 혹시 엄마가 어디 도망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과정이겠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병든 거죠.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어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것을 특별히 억지로 인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일어날 것을 특별하게 인지를 할 어떤 면에서는 인지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놨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정말 신앙 자체는 행복이어야 돼요. 신앙 자체는 편안이어야 돼요. 신앙 자체는 누림이어야 돼요. 주님이 다 일어났다니까.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주님이 어떤 원하시는 고지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가지고 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통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인간이 전적 부패란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옛날 이야기까지는 할 거 없고요. 왜 신앙생활이 안 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의식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강단 통해서 지금 메시지는 뭐냐니까 진짜 뭡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저도 편해요. 또 세상 말로요. 돈도 돼요. 헌금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다니까? 많이 하게 할 수 있다니까? 세상 말로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시험 들어서 뭐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뭐 최선을 네가 다 했냐라고 말하면 그렇게까지 묻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요. 그러나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겐 어떤 게 찾아왔냐. 이 기독교 이거 가짜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진리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잘못 신앙생활 내게도 잘못이 없어요.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니까 복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욕 얻은 먹으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저 인생을 뭡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잠투정할 뭡니까? 엄마는 내가 잠투정을 해도 늘 옆에 있어요. 그 엄마에게 아침 차려줄 건가 말 건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침을 혹시 안 먹고 갈까봐 엄마는 걱정하고 있지 내가 엄마가 아침을 차려줄 건가 말 건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의식을 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미안하지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바뀌면요.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응답은 못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까? 눈이 막혔습니까? 아니 저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 손이 부족합니까? 아니 네가 기도 잘못했지 않냐? 예, 제가 그렇게 욕심 있는 놈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 그래 잘못됐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늘 함께 계신 그 자체를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을 해야지 신앙생활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의식을 하도록 신앙생활을 만들어진 이게 복음을 모르도록 막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참된 안식이 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우리는 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 의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느냐? 언제 하느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의식으로 그걸 땡겨 놓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신앙생활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착각을 했다니까. 의식으로, 그래,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제가 왔거든. 아니면은 내가 잘 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의식으로 그걸 땡겨 놓는다니까. 그거는요, 정신운동과 비슷한 겁니다. 그건 깊이 따지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인 제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금요 그러니까 설교에 치여서 삽니다. 설교에 치여서 산다면 성경에 치여서 산다니까.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 저에게 어떤 신앙생활이냐니까 때론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의식을 해야지 주님이 내게 찾아와요. 근데 그 의식을 언제 하느냐? 내가 힘들거든.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실제적인 믿음도 없어요. 실제적인 능력도 안 돼요. 종교에 가까워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왜? 그래, 붙잡아야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의식을 가지고 땡겨놔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종교였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이전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다르겠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교회 와서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나서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놓고 주일날 와서 또 겨우 하나 아니면 문제 있을 때 이제 뭡니까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나를 땡겨 놓는 거거든. 그게 신앙생활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드는 겁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틀림없이. 진짜 이걸 약간 바꿨는데 일단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안 될 것 같습니까? 혼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신앙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20년, 30년보다 앞으로 1년, 2년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혼장 남았다니까요. 왜냐니까 저도 해봤어요. 안 돼요.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일단요. 세상 말로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어떻게 이루 나가시는가를 두고 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안 하셨다. 그건 상관없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뭔가 목적이 있으면 하시겠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슬픈 거예요.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뒤에 부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끝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틀림없이 정인되어질 겁니다.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근데 평상시 좋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자녀하고 있을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내게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이제 그걸 끄집어서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 이제 읽습니다. 성경 읽고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그것도 부족해가 외우기까지 합니다. 집 나간 그리스도 데려와가지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 요셉의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더욱이 요업의 이야기는 신화 중에 신화입니다. 그러면 성경 왜 읽습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걸 여러분 정말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불안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보기엔요. 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할 때요. 한 2주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몸이 그때부터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만 계속하면 사실은 자기 것이 됩니다. 헬스장 가가지고 6개월 끊어봤자 10%만이 6개월 정도 하지 나머지는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달 정도만 하면 그게 6개월만 딱 지나면요. 운동 안 하면 그때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운동해야지 몸이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6개월을 지속을 못 한다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습관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가 들어간 거는 틀림없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 힘이 없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은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고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내게 밥을 줄까 말까?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기 진짜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되지도 않아요. 불안하니까 저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한다. 글쎄요. 그게 습관되면 능력 되지 않냐? 모르겠어요. 저도 해봤다니까요. 능력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의식적인 신앙생활은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이 누구냐니까 나라니까. 시작이 어디 있었냐니까 나라니까요. 오늘 일부에서 여러분 들으세요.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나에게서 시작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나를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중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절대 나는 못 넘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 나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의식을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식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떤 과정이 혹시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다 끝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도 세상 끝날 때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기 되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단을 내려놓아라. 나도 모르게 수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도를 외치고 정말 기도를 외친 데는 뭔가 다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나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수단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다니까. 그건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내려놨느냐. 말씀드렸잖아요.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나오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왜냐니까 막 스트레스 잔뜩 쌓이고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뭔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데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는데 내게 방해되는 게 있더라니까. 이때까지는 성공이 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 그때 성공을 내려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하나이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성공을 내려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공을 내려놓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축복을 내려놓은 겁니다. 정말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성공이 교묘하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축복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진짜 알고 봤더만요. 진짜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려가지고 사고를 못한다니까. 그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의지에 가려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막 굉장히 힘이 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 그럼 그 아이는 집 나가겠지요. 그건 틀림없이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편해야 돼요. 야, 너 성경 하나 읽어야지 밥 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편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엄마가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 집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조건 편해가 됩니까?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자꾸 의식으로 한 겁니다. 의식의 주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리스도 하나야. 그리스도 하나가 딱 되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에게요. 완전히 가치가 딱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었단 말은 생각도 바뀌고 눈도 바뀌어요. 이때까지 제가 까막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생각이 너무 좁아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인들이 기독교란 틀에 딱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생각이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니까요. 드디어 내 인생의 가치가 딱 바뀌어요. 그 이제는 아무리 가치 그래도 안 바뀝니다. 구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제가 가치가 딱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더 이상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때론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응답 딱 내려버리면 가치가 바뀌어요. 얼마든지 해도 되고 얼마든지 누려도 돼요. 왜? 내 생각의 베이스가 다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점점 더 힘이 생기면서 다 보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필요할 때, 위기 때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가 있는 그리스도 뭡니까 내 밖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를 위기 때 아니면 의식을 해야지 땡겨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식입니다. 내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삶하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종교에 가깝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탁 돼버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이게 안 됐느냐? 제가 스스로 발견했다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할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제가 잘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 내려놓으면 잘 된다니까요. 답답해서 자꾸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려가지고요. 진짜 잘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니까요. 딱 가치가 바뀌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진짜 고백 2번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죽어도 괜찮구나. 이제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란다. 얼마든지 오케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오라 내가 오케이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나오는 거죠. 편안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치가 딱 바뀌는 거, 눈이 딱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적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다르다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이제 괜찮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요셉입니다. 다윗이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를 찾았다니까요. 그러나 위기가 와도 괜찮은 신앙생활이에요. 알고 봤더만 그 위기 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위기 뒤에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붙잡아야 됐다니까. 그러나 내가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문제 이미 다 생긴 겁니다. 비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안 해보고 난 뒤에 뭐 누가 비전이 있니 없니 그딴 이야기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뭘 보게 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었다니까. 진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는지. 그러니까 함정 속에 끊임없이 에베소 1장 22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 되었단 말이 이해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었다는 걸 알게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여러분
다른 말을 제가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모르겠어요. 네가 경험한 게 무조건 맞느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여러분 지금 일부에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완전 성경 보는 게 다 달라서. 성경 이때에 전부 다 엉터리로 본 겁니다. 엉터리로 봤다 안 봤다 이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누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혹시 기분 나쁠까 봐 전화 한 통화 해줘야 되겠지만 관심 없습니다. 왜? 저는 세상 말로 자신이 있습니다. 왜? 이게 맞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 말로 안 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 있는데. 교인들이 좀 적게 나온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 나온다. 그럼 안 하면 되지. 너무너무 쉬운데요. 자, 하나만 딱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요. 그거는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거는 나 중심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이 능력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밥 줄까 말까 생각을 한다는 그 부모하고 자녀가 뭔가 크게 문제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밥 안 먹고 학교 갈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엄마가 밥 줄까 안 줄 건가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 먹을 건가 말 건가만 걱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줄 건가 말 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위기에 왔을 때 나가 있는 그리스도를 끄집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 의식 속에 막 집어넣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지금 우리는 박수치고 있다니까. 불안하니까 저녁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안 혹시 안 하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이라니까.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엄마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해보라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면서 제가 뭔가 수단을 갖고 있더라니까.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스도 내가 모든 문제 해결을 그러면서 제가 잘 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진짜 그거 내려놓으니까 그 안에 잘 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렇게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죠.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메모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 늘 저는 이제 생각나면 쓰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메모지에 뭐라 써놨냐? 신앙이라는 이유로 목사에게 저당 잡히지 마라. 그리스도께 저당 잡혀라. 제가 메모지에 글을 써놨어요. 왜냐니까 신앙이라는 이유로 목사에게 저당 잡혀 있어요. 왜 목사에게 저당 잡혀 있습니까?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니 교회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자기 딸이 다쳤어요. 다리가 이렇게 뭡니까 골절이 난 거였죠. 그것 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애들끼리 놀다가 저렇게 다쳤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너무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삼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러면서 왜 저 정도 화를 내지?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는 삼자거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게 좀 이해되겠죠. 그분이 만약에 그 주간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무 은혜가 크다. 그렇게 용서가 되더라. 사실은 진짜 용서한 건 아닙니다. 의지로 용서를 내가 시켜놓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건 진짜 용서가 된 게 아니라니까. 의지로 지금 내가 용서를 해놓은 거라니까.
왜 그리스도 이렇게 다 끝냈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거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의지로 내가 지금 용서시켜 놓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은혜 받죠. 그래,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맞습니다. 아니단 말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같이 놀다가 자기 목사님 아들이 만약에 다른 애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엄마 저 왜 저래? 그러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뭐 애들끼리 놀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일단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그래 말이야. 애들끼리 놀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지 않냐? 그래 십자가 다 끝냈지 않냐? 우리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냐라고 설교할 수 있겠죠.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단 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요. 그 목사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설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의 지금 닫혀있는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교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말씀이 뭡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 틀렸습니다. 맞는 거 없습니다. 잠깐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는 틀렸습니다.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스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기준은 왜? 성경은 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성경은 이 하나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을 그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그 말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복음인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리스도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딱 기준은 다른 거 세우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딱 기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됩니까? 반석이 딱 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맞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성경은 처절하게 그리스도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신은 한신측이라고 우리 교단 가운데 있는데 한신은 완전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의 선생이지요. 그 학자들도 세계의 모든 신학 석학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가 기준이라니까 누군 말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 저 설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 인생의 딱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게 12장 2절입니다. 11장 2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뭡니까? 성도들을 드리기 위해서 중매쟁이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게 설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했더만 뭔가 이루어진다? 진짜 이제 나쁘단 말도 이제 그만하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니까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냐?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쉽게 말하면 권위를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내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헌금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야기 안 한다고 또 욕하고 있어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온 사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압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냐?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단한 게 아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절부터 우리 근사님 읽었지요. 23절에 뭐라 그랬어? 22절에 히브리냐? 나도 그러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다.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다. 23절에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네. 니네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할 말이 없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참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뭡니까? 사도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의식으로 남아있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주님이 다 끝내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 끝내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걸 여러분 막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건 집 나간 엄마를 가진 애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져 버리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메시지 드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해야지 참 잘했구나 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악한데 없습니다. 편안하게 해요. 저는요 이 편안함이 언제 찾아왔느냐 그래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하나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 겁니다. 그랬더만 가치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진짜 가치가 없이 저에게 점점 더 시간 지나면서 다가와요. 한 달 다르고 두 달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것이 정말 돼버리면 그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부의 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위기가 왔다. 그게 무슨 흑암 역사입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지. 거기다가 또 흑암 꺾는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 열쇠를 네게 주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내 인생의 중심점이 기초가 반석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